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3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몸의 이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정상 체온 36에서 37.5도, 그 정상 체온을 잘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체온이 이 정상 체온에 비해서 너무 낮거나 혹은 몸에 너무 열이 많이 나서 고열이거나 그러면 둘 다 좋지 않죠. 위험하죠.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몸에 이 적정한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몸의 건강만 전부가 아니죠.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 그래서 몸의 온도가 중요한 것처럼 마음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 건강, 정신 건강, 또 우리의 삶에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참 내 마음이 따뜻하다, 내 마음이 따스하다, 마음이 별 걱정이 없고 훈훈하고 온기가 돌고 마치 따뜻한 온돌방 같다. 그러면 사는 게 즐겁죠. 재미있습니다. 뭐든지 의욕이 있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뜻하지가 않고 반대로 추우면, 마음이 으실으실 춥고 찬바람이 들고 또 마음이 시리면 다 보기 싫어요. 다 귀찮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의 온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10대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20대 대학생들, 30대 직장인들, 40대 직장인들, 50대 직장인들, 이렇게 사람들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당신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 문항들을 주면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가지고 평균을 내봤어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온도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가 나오는가 하면 평균 몇 도일까요? 평균 영하 14도. 영하 14도가 나온 거예요. 영상이 아니고 영하 14도.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춥다는 소리입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춥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제일 추운 나이대가 20대 취업준비생이래요. 몇 도인가 하면 평균을 훨씬 아랫도는 영하 17도. 그만큼 춥다는 것이죠. 겉으로 봐서 이제 씩씩하고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좀 힘겨워도 잘 버티고 잘하겠지. 그런데 본인이 느끼는 마음의 온도는 냉기가 확 돌고 있는 영하 15도라는 뜻입니다. 참 안됐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다음에 누가 마음이 추우냐 하면 고등학생들. 1도 높아가지고 영하 16도. 그 다음에 30대 직장인들은 영하 13도. 40대는 몇 도일까요? 영하 9도. 제일 낮습니다. 40대가. 조금씩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죠. 직장생활도 하고 이제 직장생활 안정도 되고 삶이 조금 안정되고 결혼을 했으면 가정도 이루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더 안정을 찾고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또 낮아집니다. 영하 13도. 왜 그럴까요? 이제 슬슬 직장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물러나면 뭐 대책이 있습니까? 돈 들 일은 더 많아지고 노후도 걱정해야 하고 그러니 불안하죠. 또 몸에 하나씩 둘씩 이상 징후가 생기고 그러니 50대가 되면 또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영하입니다. 영하. 영상의 따뜻한 마음의 온도를 누리는 세대는 아예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바깥 날씨는 좋고 체리 블라썸 페스티벌 이런 거 바깥에는 해도 그리고 내 몸에 체온은 정상이어도 마음은 차가워요. 마음의 온도는 급냉합니다. 비정상입니다. 다 너무 낮아요. 마음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추워요. 가슴이 시려요. 가슴이 시린 현대인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내면이 차갑고 추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를 먹어도 뭔가를 이루어도 마음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 마음의 뜨거움, 마음의 기쁨, 감격, 환희, 희열 이런 게 뭔지는 잘 못 누리고 사는 그런 세대가 어쩌면 우리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대를 사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오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인생의 영원한 숙제인 죄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신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그저 어떤 면에서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열매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선물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고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길 같은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깨닫고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맨 먼저 놀랍게도 여인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죠. 그런데 아직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 앞부분 그 본문인데 그 본문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무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제자고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한 제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기대를 걸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바쳤던 그런 열심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연루된 벌어진 그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 무브먼트가 자신들의 생을 바꿀 거라고 기대한 그 기대를 묵살한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몹시 상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실패는 단순히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의 실패와 같은 동요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자신들의 인생의 새로운 어떤 도약을 더 이상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걸었는데 마치 내 인생 전체가 날아간 것 같은 그런 허탈감과 자괴감과 깊은 절망, 실망감과 상실감을 가슴에 안고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예수가 죽어버렸는데 그냥 완전히 그 무브먼트가 실패작인데 그리고는 이제 아마 고향으로 귀향할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태를 누가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 슬픈 얼굴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좀 숨길 만도 하잖아요. 처음 보는 면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마음에 슬픔이 있어도 그냥 꼭 참을 수 있는데 그 깊은 그늘진 마음의 슬픔이 얼굴에 배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죽은 예수가 불쌍해서 슬펐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기들 인생이 억울하고 한심스러워서 앞으로 자기들 생에 닥칠 그 흑암의 그림자가 두려워서 그래서 슬펐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제 앞으로 뭘 바라보고 누구를 기대하며 사나? 무슨 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붙들 희망, 흔들 깃발을 잃어버려서 그들은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픔에 잠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눈앞에 뭐가 있어도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안 보이죠. 자기에게 함몰되면 눈이 가리워집니다. 눈앞이 안 보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분명히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 이들이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 두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가까이 와서 말을 걸고 심지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가까이 오셔서 말을 거시고 함께 길을 처벅처벅 걸어가시는데도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니까 옆에 누가 있는데도 볼 마음의 여력이 없는 것이죠.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몸이 변형이 됐습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몸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몸이 바뀌어서 못 알아봤다고 누가는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이 변형된 것과 별개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까이에서 늘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중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못 봐요. 왜요? 주님이 자꾸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셔서가 아니고 우리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우리가 내 문제에 슬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앞에 계셔도 옆에 계셔도 못 보는 것입니다. 계시는데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고 숨소리를 내도 못 듣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틀림없이 내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늘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슬픔을 거두고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은 슬펐고 그래서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 두 제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슨 얘기야? 뭔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 그러니까 예수인지 모르니까 답답해하면서 아니 당신 여기 사람 맞아? 아니 도대체 소식도 못 듣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난 며칠 동안 체포되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는 죽어버려서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해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나야, 눈 떠,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 짠 하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25절에 이르시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시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뭡니까? 부활하실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언된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자세히 열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다 찾아서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제자들입니까? 미련한 제자들이에요. 성경을 믿긴 믿는데 빠릿빠릿하게 믿지를 못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고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쳐다봤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성경은 대충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성경을 자세히 안 봐요. 성경을 자세히 몰라요. 잘 모르니까 잘 못 믿죠. 성경을 모르니까 미련하게 믿을 수밖에 없고 성경을 모르니까 미련하게 믿고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미련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데 미련한 그리스도인들, 미련 곰탱이 같은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무지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부활절이 됐어도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가 어려워요. 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나 유대교를 벗어난 우리 크리스천리티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부활절에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절날 특식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나도 산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감동하고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다른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이 목적지로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그냥 계속 혼자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성경을 되게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모시고 계속 머물면서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들 집에 예수님을 강권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 말고 예수님이 갑자기, 말하자면 게스트, 객이잖아요. 손님인데, 손님인 예수가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더니 이 사람들한테 떼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웃기지 않습니까? 떡을 가지고 떼어 준다면 누가 주는 게 맞습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떡 주인이, 떡을 대접하는 주인이 주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얻어먹는 객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손님이 자기가 마음대로 떡을 떼가지고 주인들한테 줍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만찬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미련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찬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내가 조금 전에 찢은 살이야, 이게 내 몸이야.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너 나한테 성경 강의 들었지?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은 메시아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게 바로 내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거야. 이게 내가 흘린 피야. 이걸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고 너희를 위해 죽은 나의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전하며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 이걸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실물 교육으로 성찬을 통해서 이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뜨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인줄을 드디어 알아보더니,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율법 선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분이 바로 죽었던, 그러나 지금 살아서 내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바로 예수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슬픔에 빠져서 예수신 줄 몰라보다가 말씀을 듣고 성찬의 떡을 나누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분이 자기들을 위해 방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분이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이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웅터온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그러면 계속 머물러 있으시면서 이들과 같이 밥 먹고 며칠을 기거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성찬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 쏙 사라져 버리십니다. 사라져 버렸을 때, 단둘이 남았을 때 둘이서 서로 이런 간증을 나눕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야, 우리 속에서 마음이 안 뜨거웠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 스가랴서, 이사야서, 아모스서 수많은 예언된 말씀을 읽고 그냥 큰 소리 치지도 않고 그냥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서로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분이 다시 사셨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마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이거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에 대한 희망을 이제 거두고 고향 땅에 가서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엠마오로 돌아왔잖아요. 그 엠마오에서 다시 정착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인생 궤도 수정. 다시 우리를 핍박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아픈 자리, 험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이 두 제자들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어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시 힘겨운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리얼리스티컬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계세요. 우리와 늘 계세요.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때로는 질문도 하십니다. 야, 너희끼리 어젯밤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무슨 얘기했어? 우리의 대화에 주님 끼고 싶어 하세요.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만 하면 차가웠던 마음, 슬픈 마음 뜨거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이 목사님의 딸이 이 목사님을 맞이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하반신 마비입니다. 하반신 마비.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 딸이에요. 딸이 아빠가 오시니까 아빠 이제 오셨어요?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딸이 아빠를 보니까 아빠 손에 이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엄마 주려고 가져왔어. 이거 엄마 갖다 줄 거야. 이렇게 이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엄마한테 그거 갖다 드릴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얘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반신 마비인데. 아니, 네가 어떻게 그걸 들고 엄마한테 갖다 주냐? 그걸 어떻게 그걸 계단을 올라가서 엄마한테 갖다 주냐? 내가 갈게. 이렇게 고맙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딸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걸 제게 주시면 아빠는 저를 안고 가시면 되잖아요. 아빠가 저를 안고 가시면 제가 그 상자를 엄마한테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순간 얼어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딸을 안고 그러고 가면 비록 하반신 마비의 딸이라도 2층에 올라가서 내 아내한테 이 상자를 건네줄 수가 있구나. 비록 내 딸은 꼼짝달싹 못하지만 내가 내 딸을 안고 가면 되겠구나.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본 겁니다. 자기는 지금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목회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아, 내 딸 말대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면 그러면 되겠네. 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어디든지 가시면 되는 거잖아. 문제는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기만 하면 되겠네. 그걸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딸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 보여도 눈이 감겨지는 때가 많습니다. 눈이 감겨지는 때가, 목사라도. 한순간에 딸의 이 말을 들으면서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영혼의 영적인 눈이, 감겼던 눈이 확 뜨인 거예요. 절망 때문에, 슬픔 때문에 눈이 쫙 감겨 있다가 딸의 말을 듣는 순간 감겼던 눈이 확 열리면서 자기 목회에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꼭 품에 안고 계신 것이 확실하게만 하면 나는 비록 꼼짝달싹할 수 없어도 나 길이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돼요. 눈이 열리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이 열리면 살 길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게 말을 걸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은 늘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뜬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눈이 열려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거기서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승리를 나누고 맛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뜬 안 못 보는 사람처럼 하나님 영혼의 눈이 감겨와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세한탄하며 좌절하며 낙심했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찬의 떡을 떼어주심으로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주님, 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환하게 보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세상의 본질, 인생들의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의 영혼의 그 허기와 허탄함을 볼 수 있도록 눈들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온도를 가지고 세상을, 차가운 세상을 녹여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